민수기 14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누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 민수기 14장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신자들에게 꽤 많은 것을 알려주는,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민수기 14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아주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겠다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고 선택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이 땅의 많은 민족 가운데,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루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나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했으면 무조건 해피엔딩, 좋은 일이 있고 무조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아무런 고생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인도하실 걸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 애가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근심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기를 바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400년간 다른 민족에게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 노예살이 속에서 고통받다가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과거에 선조들이 섬겼던 하나님께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노예민족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자유민으로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민족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생각이 이상하고 기괴합니다. 생각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통일이 다가오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동포들도 같은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북한과 우리 남한이 통일이 된다 해도 또한 더 심각한 문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북한에 있는 민족들이 자유를 얻게 되면 이게 적과 통일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 평화통일, 북한이 자체적으로 무너져서 통일이 된다 이렇게 쳐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수동적인 하나 노예살이를 김정일 정권 또 지금은 김정은 정권 속에 노예살이, 옛날에는 김일성 정권 속에서 노예살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은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해줘야 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북자들, 북한에서 피신하여서 이 땅에 새로운 정착지를 꾸린 탈북자, 다른 말로 하면 새터민이라 새로운 터전을 찾아온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그 탈북자들도 이 땅에 도착한 다음에
한국 남한 사람들이 자기를 다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원합니다. 남한 사람들이 자기가 손도 까딱 안 해도 먹을 것을 입혀주고 챙겨주고 그리고 배부르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근데 이 남한 땅 자유의 땅에서는 입마 벌리고 가만히 앉아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땅이거든요. 북한에서는 너 오늘은 이거 해라, 오늘은 저거 해라, 너는 이런 직장을 가지고 살아라, 저런 일을 해라 하게 살아왔는데 남한 땅에서는 이제 그것도 하기 싫고 이 지배당하기도 싫고 괴롭힘 당하기도 싫고 대신에 자유를 가진 땅에 왔으니 너희가 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야 된다. 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서 그들은 자유롭게 소수를 제외하고는 진취적으로 인생을 풀어나가고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가꾸고 준비하고 장래를 위하여 나아가기보다는 안주하는 삶을 대다수는 선택하고 그래서 그 세터민들의 삶이 북한보다는 낫지만 이 땅에서도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들이에요. 잘못된 사상,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탈북자들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상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과거가 힘든 사람, 과거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과거가 비참한 사람, 과거의 눈물과 한과 서러움을 많이 가진 사람, 그런 사람 가운데 일부는, 그런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행복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가시덤불도 없는, 고난도 없는 그런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불공평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사는지는 그 사람들은 상관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고 나름대로 자기가 불공평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땅에 신이 있다면, 이 땅에 조물주가 있고 창조주가 있다면 내가 왜 이러한 불공평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과연 계시다면 나는 왜 이리 불행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는 상처받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는 더 많은 돈이 없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왜 더 좋은 직장이 없느냐? 하는 원망을 달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것입니다. 너무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기 손에 쥐고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대표적인 성품의 두 가지를 꼽자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참으로 많이, 참으로 그 큰 사랑으로 사람들을 따독이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과거가 어떤 허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죄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삶을 회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서 하나님은 정의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공의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리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은혜도 복도 그 사람들을 달아본 다음에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달아보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달아보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 사람을 달아보셔서 그 사람이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들을 받고 누릴 준비가 된 사람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간 이동을 해가지고 장소를 뿅 옮겨서 이러한 미디안 광야에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뿅 옮겨버리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전쟁을 아는 철병거를 가진 군대를 가진 그러한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이 없이는 차지할 수가 없었다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으면서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무혈입성이겠구나. 하나님이 준다 그랬으니까 나는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아무 고생도 하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고 하나님이 준다 했으니까 그냥 받을 수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광야로 인도하셔서 얼마 동안 잠깐 광야로 길을 지나가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1년간 시내상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아야 할지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그 땅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12지파의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선별하여서 보냈습니다. 가장 유능한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두루두루 다녀볼 수 있도록,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시려고 계획하셨는지 뜻하셨는지를 볼 수 있도록 12명을 대표로 보냈습니다. 12명이 백성의 대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들어가 보았는데 정말로 그 땅이 풍부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이야기함.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주 풍성하고 사실은 별로 그렇게 뿌리지 않아도 소득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땅이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 팔레스틴, 지금의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수히 많은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땅은 황폐화돼 버리고 많이 가졌던 것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그 가운데 겨우 일어선 땅이 팔레스틴이기 때문에 지금의 팔레스틴과 이 성경 구약시대에 존재하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려고 했던 때의 팔레스틴하고는 하늘과 땅처럼 아주 다른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땅에 정탐꾼 12명이 들어갔는데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너무나 기름지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이 결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포도송이 한 송이를 이 장정 둘이가 둘러매고 올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고 좋았습니다. 그까지는 너무 좋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와, 우리가 노예살이를 하다가 정말로 이렇게 좋은 땅을 가지게 된단 말이냐,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단 말이냐, 그리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 다니다 보니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실상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그 땅에 이미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좋은 땅, 풍성한 땅이기 때문에 주인이 없을 수가 없죠. 정말로 좋은 땅은 소득도 많기 때문에 그 땅을 지키고 살고 그 땅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부자입니다. 부자. 당시의 부자일수록 무기를 챙기고 가질 수밖에 없어요. 돈이 많이 있으면 먼저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팔레스틴에 있는 그 민족들은 이미 철병거로 무장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가난한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 앞에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왕인데 그 나라의 병사들이 예를 들어 한 50만 명이 있다고 쳐요. 50만 명. 50만 명이 있으면 칼은 누구만 가졌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왕하고 왕자 말고는 칼이 없는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가난뱅이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가난 속에 살았습니다. 물론 지금 이 팔레스틴에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 그 시점은 더 가난했지요. 근데 그 당시에 팔레스틴 땅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 칼을 가지고 있었고, 왕하고 왕자만 가지고 있는 칼을 그들은 굉장히 많이 무장하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미 수백 년 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니까 이미 자신들은 상대가 되지 않는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너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 가운데 10명의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싸우려고 짝대기 하나 들 것도 없는데 단지 땅에 있는 돌멩이 주워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저기에 자리 잡고 있는 민족은 칼을 뽑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민족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10명의 마음 가운데는 실망과 낙담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12명이 이제 정탐 보고를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에게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10명 대 2명으로 두 의견으로 나누어졌습니다. 12명 가운데 2명은 그 땅이 참 좋은 땅이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좋은 땅이더라.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 비록 어려움은 있지만은 하나님께 주실 땅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2명은 이야기했고 10명은 전혀 비슷한 이야기. 하나는 같았습니다. 그 땅이 너무 좋더라. 그 땅은 너무 풍부하더라. 그 땅에는 너무 기름지더라. 하는 이야기는 같았는데 결론은 달랐습니다. 그 땅에는 너무나 무서운 사람들이 있더라. 너무나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서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탐지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스스로 그들과 비교하니까 메뚜기에 불과하더라 라고 10명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메뚜기더라. 그들과 비교하니까 우리는 너무 열악하고 우리는 너무 조잡하고 조악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더라. 그렇게 10명이 보고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이 땅에 소수를 존중하는 문화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다수결의 횡포 속에 살아가는 일도 많습니다. 다수가 주장하면 소수는 아무리 옳은 의견이라도 아무 말 못하는 그러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10명이 그 땅은 너희를 삼켜버리는 땅이다. 그 땅에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주장하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듣고 울고 통곡했습니다. 울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자신들이 이끌어온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신명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우리가 2012년에는 몇 가지에 성공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살피십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입술에 나오는 말을 보십니다. 입에 나오는 말을 보십니다. 신자들이라 해서 절대 평탄한 길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형통과 평탄은 전혀 다릅니다.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삶이 신자들의 삶은 결코 아닙니다. 신자들은 고난 가운데 연단되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가운데 연단되는 사람들.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더 믿음의 사람으로 정금같이 나올 수도 있고 내 믿음이 더 떨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신자들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싸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나는 이 땅에 동화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그냥 입성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는 결코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했던 사람도 바뀌고 기호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삶 속에서는 결국은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분란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셨고 또 조금 있다가 무슨 말씀을 다른 말씀 하시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화평하게 하러 온 것이 아니다. 어떤 화평이냐 하면 하나님과 너희를 화평하러 왔다. 하나님과 너희를 사이좋게 하려고 왔다. 내 피로. 대신 너희들끼리는 화평하게 만들려고 내가 온 게 아니다. 너희들끼리는 내가 불화하게 하고 너희들끼리는 내가 칼을 주려고 왔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를 서로 싸우게 하려고 내가 왔다.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싸우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부부가 서로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싸우게 하려고 왔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주님을 따르고 한 사람은 주님을 따르지 않고 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니 안 싸울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자는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가족을 따라가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다른 길을 걸어가든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부모를 따라가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자녀를 따라가든지 다른 길을 따라가든지 그 두 가지 삶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주님께서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아니면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냥 좀 더 좋은 걸 먹고 좀 더 좋은 걸 마시면 좋지요. 그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참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2012년 동안에는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바라보는 예배가 진심 어린 예배가 되는 해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압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냥 사람에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참으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 또 찬양, 예배, 이것이 2012년이 꼭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예배를 받으시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소수의 사람들의 예배만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의 예배.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참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기대하고 고대하고 찾고 하는 사람. 내가 이 예배라는 것이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자리라는 사실,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예배, 그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10명과 또한 대다수의 백성이 선택했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삶 속에 생겨나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그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원망하는 길로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길로 걸어갈 것이냐 하는 기로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선택하는 2012년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면 왜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한 일이 생기면 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냥 순탄하고 마냥 좋은 길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이 땅을 통치하셔야 됩니다. 공의로 통치하셔야 되기 때문에 신자들에겐 반드시 고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겐 반드시 고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돌짝밭에 뿌려진 천국의 씨앗, 복음에 대해서도
너희가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짝밭이 뭐냐 하면 내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잠깐 믿었습니다. 믿고 감사하고 기뻤는데 이제 환란이 일어납니다. 평탄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죠. 문제가 생기고 일이 생깁니다. 그 환란이 생겨났을 때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좋은 일보다 굳은 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2년에도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닥쳐올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폭풍우와 회오리를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구조는 미국의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구조였습니다. 그게 최근까지였어요.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 강력한 이러한 경제력으로 전 세계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부터, 특별히 올해부터는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이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이 무너져서 그 전에는 미국이 충분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군인을 가지고 있어서 전쟁이 두 군데서 벌어지면 두 군데에 다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이 미국의 국력이다 그랬고 미국의 지침도 전쟁이 두 군데서 벌어지면 둘 다 지원하고 싸워 승리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쟁이 두 군데라는 이야기는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그러면 거기에 미국의 군사력을 싹 쏟아붓고 그런데 동시에 한반도에서 우리 남한에서 전쟁이 벌어져요. 북한과 사이에. 그러면 그 전쟁을 하면서 남한에서도 군사력을 쏟아붓고 두 가지 전쟁에 다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미국의 국력이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그 국력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미국이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전쟁 수행할 능력이 두 군데는 없다. 한 군데밖에는 전쟁 수행할 여력이 없다.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면 한 군데만 수행하겠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래도 한국은 다행으로 여겨라. 우리 전쟁의 모든 수행력을 이 아시아 쪽에다가 쏟아붓겠다. 아시아에 쏟아부을 테니까 나중에 중동이나 이스라엘 쪽은 내려두고 아시아에 쏟아부을 테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거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발표한 것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대다수의 경제력을 누가 쥐고 있냐면 유태인이 쥐고 있습니다. 지금 팔레스틴하고 그다음 중동 지역, 특별히 이란하고 전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아예 충돌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과 이 이란이 전쟁을 벌이고 나면 미국은 그들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느냐? 미국의 대다수의 경제력을 유대인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압력에 의하면 절대 결국은 전폭적인 미국의 군사력은 하나밖에는 이제 수행할 수 없는데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 모든 걸 쏟아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는 그때의 틈을 타서 이 수십 년간 준비해왔던 전쟁을 아마 이 김정은이는 일으키고 발발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때는 하나밖에는 수행할 수 없게 되지요. 그러한 어려움의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미국은 지금 팽창하는 중국을 어떻게 누를까 하는데 과거에는 중국이 인구만 많았지 경제력은 형편없이 떨어졌는데 지금의 경제력은 심지어 미국을 압박하거나 미국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해 한 해가 중국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무시할 수 없게 되고 또 하나는 과거에 숨지국이었던 러시아가 이제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미국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사회가 거의 무너져 갑니다. 미국이 굉장한 힘을 탄력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강대국들이 힘을 주고 있었는데 그 강대국들조차도 이러한 유럽의 심각한 경제 위기와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힘을 실어줄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한 나라 국가도 이제는 먹고 살기 어려운 지경에 처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몸살을 앓는 때로 도래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미국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회를 노리고 다른 강대국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침통을 앓는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그러한 풍파 속에 들어가는 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2012년이다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환란 속에 들어가는 해의 시작이 2012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전 지구적인 국가적인 문제들,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들, 아주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이제는 시작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다시 지진이 한번 발발해서 원자력 방사능 누출 같은 것은 더 심각한 단계로 지금 격상되었습니다. 쉬쉬하고 있지만은 원자력 방사능 때문에 지난번 사태 때문에 죽은 사람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이 방사능 노출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그걸 감추기 위해서 몇십억을 이렇게 그 사람들이 입을 막는 대가로 지금 주고 있다 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환난과 어려움이 신자든 불신자든 도래하고 있습니다. 신자도 절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려움에서 환난에서 고난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진보하고 나아갈 수 있고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누리고 살 수도 있고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고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자식에게는 엄마 아빠가 동일하죠. 그러나 자식이 부모의 마음에 맞게 자식이 또 착하게 참으로 바르게 자란다면 부모님을 사랑의 부모님으로 체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계속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부린다면 똑같은 부모님인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인데 아마 회초리를 든 부모님으로 또한 야단을 치고 성기를 내는 부모님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길과 어떠한 삶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꼭 당할 것입니다. 우리 어려움은 꼭 당할 것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몸이 아프다는 것이, 몸이 아픈 것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는 면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팠다가 기도하면 또 치유되기도 했다가. 이번에도 누가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있어서 전에 이봉경 사람한테 기도받고 금방 그냥 몸이 치료되고 좋아졌다는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몸이 안 아파가지고 치유된 일이 없으면 좋은데 몸이 아파요. 신자도 아프고 불신자도 아파요. 그리고 몸이 기도하고 또 기도받고 주님을 찾아서 치유되고 고쳐져요. 어떨 때는 또 고쳐지는 게 느리고 안 고쳐지기도 해요. 그렇게 우리는 고생을 합니다. 그 가운데 내가 믿음을 더 지키고 나아가느냐 믿음이 떨어지느냐 하는 것이, 내 입으로 원망하는 말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믿음의 말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배에 성공해야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입술에 성공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입을 지키는 데 성공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말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내가 듣고 있겠다. 그리고 너희의 말한 것에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해주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에 따라서 내가 해주겠다. 너희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면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한 그것이 그대로 너희의 삶에 임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너희는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끼리는 편하게 이야기하고 농담으로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자각하고 있을 때는 내 말하는 것을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자각하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각하고 말하죠. 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또 원망하는 투로 앉아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그렇게 그 원망이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는 언제까지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멈추지 않는 어려움. 이것이 지금 신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겪었던 환난과 어려움입니다. 이들은 회개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이 징계를 선포하셨을 때에 이들이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40년 동안 살다가 광야에서 엎드려지고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살다가 죽었으면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40년 동안 죽을 때 자식들도 같이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4장 33절에는 32절 33절에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는 너희 못 들어간다. 그리고 너희는 광야에 떠돌다가 너희는 여기서 죽는다. 이 광야에서 풀도 제대로 나 있지 않고 물도 제대로 없는 음식도 제대로 없는 이곳을 떠돌다가 죽는다. 그리고 33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의 죄악을 자녀들이 짊어지고 너희가 40년 동안 너희가 살다가 죽게 되는데 그때 자식들이 그때 태어났으면 몇 살이에요? 40살 때까지. 이제 태어날 때부터 40살 때까지. 10살짜리면 자식이 50살이 될 때까지. 자식이 15살이면 40년 더하기 15 해서 55살 때까지 자녀들은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원수되었던 다른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 왕은 아람의 왕이었던 발락이었습니다. 발락 왕이 너무나 이스라엘이 무섭거든. 너무나 이스라엘이 무서워. 이들이 너무 무서운 것이 자기의 가진 것이 모든 게 다 빼앗기고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선지자로서 가장 강력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선지자를 한 명을 초빙했습니다. 이 선지자는 대단한 능력과 권능을 가진 또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선지자였는데 그 선지자 이름은 발람이었습니다. 발람 선지자. 발람 선지자가 어떤 삶을 살았냐 그러면 발람 선지자가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발람 선지자를 회꼬질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발락 왕이 내가 너에게 대단한 부귀 영화를 주겠다. 대신 내가 하는 부탁 하나를 꼭 들어달라. 지금 이 강성한 이스라엘이라는 신흥 민족이 지금 나타나고 등장했는데 이들을 너가 저주를 해주라. 너가 이들을 저주하면 저들이 무너질 것이다. 너가 저주를 해주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을 왕으로서 다 주겠다. 상상할 수 없는 금은 보화와 부귀, 영화와 권세를 주겠다. 꼭 이들을 저주해달라. 그리고 큰 돈을 주어 초청했습니다. 거절하다가 결국 돈에 대한 욕심과 탐심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발람이 발락 왕의 초청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러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는 사실을 선지자는 발견하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면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면 자기가 심판을 받는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오히려 축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걸 보고 듣고 난 다음에 발락 왕이 오히려 굉장히 성기를 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저 백성을 저주해가지고 저 백성을 무너지게 만들려고 너를 초청했더니 너는 오히려 축복하느냐? 하니까 이 선지자가 내가 저들을 저주한다고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 저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고 저들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는데 내가 저들을 저주해봐야 나만 당한다. 그리고 이제 이 선지자와 왕이 모략을 짰습니다. 두 사람이 모략을 했어요. 모략하기를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알고 있어요. 대신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보다는 부귀 영화와 돈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에게 모략을 짜서 가르쳐줬습니다. 뭘 가르쳐줬냐 하면
아무리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을 보호하고 있는 한은 절대 안 된다. 대신에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직접 진노하도록 해버리면 된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직접 진노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직접 심판해버리게 만들면 된다. 그 방법이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광야길은 걸어갑니다. 광야길을 걸어가요. 대신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이 발람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 고난과 환난과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저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면 된다. 저들로 하여금 생활 속에 일어나는 어떤 사소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극심하게 반대하는 이러한 악한 죄를 짓도록 저들을 유혹하면 된다. 저들을 유혹해가지고 그 죄에 빠뜨려버리면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너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셔서 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면 되는데 그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방법은 너희들이 정말 예쁜 여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저들을 불러들여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라. 마귀에게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라. 그리고 저 하나님 백성과 화친해가지고 저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여자들을 다 서비스로 줘라. 이쁜 여자들을 서비스로 같이 그냥 잠도 자고 그렇게 원하는 대로 다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게 해주고 그리고 많은 돈도 주고 막 많은 걸 해주면서 그러면서 저들을 제사에 마귀 우상숭배에 끌어들여라. 마귀에게 절하고 우상숭배에 끌어들여서 하게 해라. 그렇게 해줬습니다. 적으로 다가왔을 때는 오히려 싸우려 하고 준비했지만은 친구로 다가왔을 때 그리고 많은 걸 주고 제공하고 기쁨을 주고 세상적인 쾌락을 주고 또 이쁜 여자들을 제공하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자들은 거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불신자들의 여성들에게 빠져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창녀로 삼아서 잠자리를 하고 유흥을 하고 춤을 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심각한 진노 속에서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겪는 것입니다. 왜 내 입을 지켜야 되고 내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내가 원망을 그치고 내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 입술을 지켜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의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이 땅의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한탄하고 똑같이 절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너희가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나 너희가 하나님의 이런 어미 속에 아주 엄정하고 냉엄한 공의 속에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넘어지고 거꾸러뜨림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신약의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미 속에 공의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고난 속에서 원망과 한탄하기보다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길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보호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며 한탄하며 또한 입으로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믿음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시와 환난과 엉겅퀴 잠깐 지나가는 고난이 아니라 참으로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환난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것보다 그 정도보다는 덜 심각할 거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믿지만 그러나 우리는 동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재판관입니다. 아버지가 재판관이 자식이 재판관의 자식으로서
똑같이 범죄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재판관이 자식에 대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선처할 수 없다는 것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이 자기 자식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어도 꼭 법대로 행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꼭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심으면, 또한 기도로 심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이고, 불평과 원망과 또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가시고 엉겅퀴와 지푸라기를 거두는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신뢰로 주님께 나와 풍성한 알곡 결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의 말, 특별히 이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한탄하며 비관했을 때에 하나님의 큰 공의와 진노가 하나님 백성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조건 좋고 무조건 행복한 길이 아니라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가시던 불도 있고 가시길도 걷는 것이 이 땅의 삶이오매 그 길을 걷는 여정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찬미하며 기도함으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